12장에서부터 17장 19절까지 그 가운데 첫째가 공부한 대목입니다. 747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심판의 실제에 의한 사역. (12장에서부터) 12장 앞에 49절부터 12장 49절 12장 49절에서부터 14장까지 오늘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하셨죠? 조금 템포를 좀 빨리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 핵심이 매우 중요하니까 핵심은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당신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역. 그런데 여기서는 12장 49절 이하로부터는 나라의 심판에 응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불의와 의를 심판해야 되잖아요. 정당성, 의가 실현이 돼야 나라가 건실한 거죠. 의가 잘못되어지면 나라가 어지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난번 공부한 것은 심판의 실제에 의해서 오늘은 심판의 방법이죠. (15장부터) 나옵니다. 15장부터 당연히 17장 이거 19절이야 왜? 17장 맞죠? 17장 19절. 제가 강의하면서 자꾸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줄기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놓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생각이 흐트러져 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다른 데 우리의 생각이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라의 심판에 의해서 사역하는 내용인데 바로 실제 사역은 지난번 배우고요. 오늘은 어떻게 심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예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심판에 의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근데 첫 번째 그 심판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그렇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함. 이게 15장에서부터 16장 13절까지 17장 19절까지는 남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심판율은 우리들이 보통 재판장 앞에 가면 누구나 다 벌벌 떱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떨어요.
이 세상 재판 판사 앞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가면 떨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 말을 했잖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왜? 무서워서 못 쓰죠. 다 우리의 죄를 일일이 감찰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돌이키면 심판장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1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97페이지에 나오죠. 죄인이 회개하면 기뻐함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회개시켜 기뻐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넘어가서 98페이지 제일 위에 1절로 7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른 양 비유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00마리 양을 치고 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 이 말이에요. 나서서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 심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양 100마리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 100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정해놓으신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100 중에 하나라도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반드시 찾아 나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시켜서 당신의 양을 돌이키게 해서 양무리로 데려와가지고 당신의 양을 삼는다. 한숨 나오잖아요. 야, 살았구나.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려요.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심판한다니까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너 이렇게 했지. 너 나쁜 일 했잖아. 이거 해서 다 들춰내가지고 너는 지옥으로 가. 너는 천국으로 가. 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약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아서 매우 기뻐하신다. 또 하나는 8절로 10절에 나와요. 중간쯤 나오죠. 98페이지. 예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로 회개한 죄인이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이제 노동자의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대가라고 그러죠. 하루 일한 대가. 그러니까 하루 일한 대가면 돈 10만 원 되잖아요. 요즘 노동자들 10만 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짠하겠어요. 생각나지만 학교 다닐 때 토큰 2개 가지고 신학교 갈 때 총신 가는데 토큰 2개 가지고 아침 나서거든요. 하나 타고 또 올 때 타고. 근데 가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서당동 갈 때까지 의자 밑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틈바구니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이튿날은 3개 가지고 나와서 미안합니다 아저씨 어제 제가 토큰을 못 가져와서 보내서야 하고 이제 집으라고 그러고 다닌 생각이 나는데 그때 토큰 하나가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잃어버렸다 찾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한 번 발견하죠. 그냥 늘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잃어버렸어야 돼요. 지금 두루다가 저 뒤에 어디 계단에다 놓고 그냥 놀아가지고 지금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공부 하나도 못하거든요. 첫 시간. 나가서 거기서 찾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즐겁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바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기쁨이 안 됐어요. 아버지만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 베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운 심판이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판이에요. 잃어버렸던 당신 백성을 찾는 백성.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드리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백성 아닌 건 안 찾아드리고 자녀는 찾아드리고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옥 갈 염려는 전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바로 15장 11절로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 나오죠. 99페이지.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함을 뭘로? 탕자 비유로 알려주죠. 자, 이게 이제 그래서 회개하면, 여기다 나도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죄인이 회개하면 사랑으로 용서함을 탕자 비유로 알려주는 내용.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알잖아요. 아들 둘, 큰아들,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들은 보통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오르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하자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는 이유가 제멋대로 살고 싶어 나간 거거든요. 우리들도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내가 나쁘고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나갔죠. 나가서 돌아왔다 그러는데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가서 내가 공연히 집에서 나왔구나. 그 생각이 탕자 스스로 한 생각이 아니에요. 결국 거지가 돼서 돼지우리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은 왜냐하면 돌이키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돼지우리로 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돼지우리로 보낼지 모르겠다. 이거 아는 사람은 지혜자예요. 그거라도 아는 사람은. 그걸 알고 하나님 곁을 안 떠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자지만 어쩐지 요즘에는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면은 이러다간 내가 돼지우리까지 가지. 이거 알면 지혜 있는 자죠. 그 지혜 있으면 안 가요. 아이고 내가 돼지우리를 왜 가. 그런데 전혀 생각이 안 나. 나 좋은 대로 살려고 그냥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미련한 자죠. 정말 미련한 자죠. 그래서 나갔다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탕자를 돈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성공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나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잖아요. 절대 안 돌아오죠. 목표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나와서 돈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사는데 뭐 때문에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은 돼지우리로 가게 하신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자면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 설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적용하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부도를 나게 하셨구나. 아하, 그때 병들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 스스로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구나. 여러분들이 마음씨 가지고 와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도 잘 되면 오래 걸려요. 아야 돼지우리 안 가게 되고, 돼지우리 갈 필요가 있어요. 부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사로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불택자들이 가는 길이고,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돼지우리와 같은 코너로 몰아붙이신다. 왜?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시려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장 1절로 13절 1페이지 나옵니다. 7501페이지. 청지기의 비유로 용서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의 돈을 다 늑탈해가지고 치부했잖아요. 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자는 전부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정한 재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부정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있었다 이거예요. 종으로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이게 내쫓게 생겼어요. 내쫓게. 저놈이 내 재산을 다 옆으로 빼돌리니까 저놈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종을, 청지기를 이제 요즘으로 하면 면직시키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주인의 모든 채용증명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이 채용증 돈을 꿔주고 채용증명서 받은 거.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야, 너 얼마 주인에게 갚아야 되느냐? 500만 원 갚아야. 야, 그러지 말고 200만 원이라 고쳐서라. 300만 원 탕감해줘가지고 200만 원을 고쳐서 서류 만들어 놓고 마누라. 너는 얼마냐? 2천만 원이다. 야, 너 그러면 1,500만 원만 써놔라. 이렇게 해서 전부 이 부정한 짓이죠. 주인 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칭찬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여기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난해한 구정이에요. 이걸 주석학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아니, 주인 돈을 그렇게 잘못했으면 예수님이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하는데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칭찬한 것은 주인 것 가지고 제가 주인 몰래 빚진 사람들의 것을 탕감해 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퇴직하고 면직당하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봐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예.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일을 봐줘요. 많은 사람들의 일을. S그룹도 봐주고 B그룹도 봐주고 A그룹도 봐주고 많은 그룹들, 총수들을 많이 봐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 물러나면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해마다. 다.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집적에서 호주머니다 갖다 넣는 그런 분이 있었죠. 머리 벗어진 양반. 그 양반은 집적 그룹들로부터 돈을 다 받아 챙겼잖아요. 그건 미련해서 그러고, 지혜로운 자는 권력 가지고 있을 때 다 봐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또 봐줬다고 난리 나대요. 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봐줘야 내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너놈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다 늑탈해가지고 너희들 치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정한 돈 그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 사귀라. 하나님 나라 친구 사귀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부자 너희들은 결국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빼앗긴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은 너놈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늑탈해서 부와 영화를 누린 너희들은 진노를 당한다는 말을 여기서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3페이지 7503페이지 그 중간 조금 내려가서 줄바꾼 데 있죠? 줄바꾼 데서 8째 줄 중간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알죠. 3페이지 줄바꾼 데서 위쪽으로 8째 줄 중간. 이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직이 자신의 입장에서 장래를 예비하는 슬기로운 행동에 대해 칭찬한 것이다. 부정한 행위지만 부정한 세상 사람들도 악인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칭찬한 거다. 세상 지혜를 칭찬한 거다. 그 나쁜 짓 한 걸 칭찬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너희도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너희들이 다 치부와 영화를 누렸는데 아직 너희들이 백성들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다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잖아요. 다 풀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친구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가서 4페이지 줄바꾼데, 첫 번째 줄바꾼데 밑에 부분에 약간 나오죠. 줄바꾼 데서 우쪽으로 5째 줄 결론 한번 보십시다. 5째 줄 중간쯤 나와요. 이는 비유의 결론으로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제물만 사랑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돈만 알아요. 돈만. 하나님은 멀리하고 돈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놈들은 돈만 알고 여지껏 사는데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너희들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돈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탕자가 나가서 사업 잘 됐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왜? 돈 때문에. 돈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돈 믿고 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탕자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만들고 대유리에 가게 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즐거운 심판을 행하신다. 그런 방법으로 심판을 행하신다. 그 다음 교만한 의인은 내버림. 내버림. 자, 여기 보세요. 16장 14절로부터 17장 19절까지. 딱 맞죠?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여기서 15장 16절에서부터, 15장부터 17장 19절까지 딱 들어맞죠. 첫 번째는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고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택한 백성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의인, 교만한 의인이란 진짜 의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죠. 자기만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켰고 11조를 빠짐없이 잘 드렸나이다. 나는 이만하면 의인입니다 하고 교만한 그런 자들은 내버린다 이 말. 취하시고 버리시고 이렇게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한 백성은 찾아서 기뻐하시고
멸망하기로 버리시기로 정해놓은 이런 교만한 의인들은 내버리신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한테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무슨 설교인가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뭐냐면 막 의의 세마포를 다 입혀준대요.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 의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의로운 일을 행한 그 의를 옷 입혀준 것이 세마포라고. 아이고 잘 알았다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엄청난 사회적으로나 인간 사회에서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 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의로운 사람, 우리들은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돈을 투자해서 정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구자들을 위해서, 또 남미의 어려운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돈을 내가지고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그것이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할 마음을 줘가지고. 자, 오늘도 우리 신문 보니까 어느 구호단체에서 우리는 100원 한 장을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100원 한 장씩만 우리 내줘도 정말 저 남미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먹여서 육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런 일을 펼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그 중에는 그런 일을 해서 자기의 어떤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의롭고 안 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는가?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욕심에 차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욕심에 안 차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안 주시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고 악하고 의롭고 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서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자들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쁜 사람들, 멸망시키기로 정해놓은 자들은 교만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던져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고. 잘하셨죠? 네. 그래서 교만한 의인은 내버리는 내용 가운데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높임을 받는 의인은 미움을 받아 버려진 자임을 알려준다. 찡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찡하겠죠. 저는 이런 때 가슴이 툭툭툭툭툭, 가슴이 이렇게 툭툭툭. 왜? 여러분들이 장안중앙께서 박 목사가 제일 높다고 아직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내가 행동을 안 해준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돌아다녔더니만 어느 분이 노골적으로, 목사님 제발 좀 돌아다니실 때 슬리퍼 좀 신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예, 존경스럽지 않다 그거죠. 예,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템플 더러 자주 갔잖아요. 네. 그때 최후면 세단이 있었으니까 그거 타고 오면 그렇게 좋대요. 특히 지방교인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올려놓고 존경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뭔가를 존경하고 살아야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뭔가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하나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이라는 게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은 마음. 이게 지도자들에게서 정말
정말 넘어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암초입니다, 이게. 강의 준비하다가 또 이 부분을 읽고, 자, 거기 본문, 성경문문 말고요. 위에서, 해설, 위에서 5번째 줄 중간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나는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자인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 암만 내 스스로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건 첫째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둘째는 남을 속이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주 사악한 행위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나는 사실 안 그런데 내 마음은 실제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는 척하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벌써 상대가 속잖아요. 그 다음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악한 행위죠. 마음에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네가 암만 너 스스로 옳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 안다. 네 마음을. 왜냐하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소장을 한 3년, 4년째 해보니까요. 소장도 높은 자리더라고요. 해보니까. 당회장도 높은 자리라서 내놨는데 당회장 내놓고 높은 자리 안 앉는다고 해가지고 도망간 곳이 소장 더 높은 자리, 또 높은 자리. 소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높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정말 그 높은 자리라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의 직임이라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높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놈이 장자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 장. 다 높은 사람 다 이 명패 가서 보세요. 뒤 장 하고 아무개 다 장자 붙었잖아요. 이 높을 장, 어른장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은사를 받은 합력자들이라는 생각 이상을 안 가져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일하다 보면 높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게 높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걸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장자. 그래서 요즘 기도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왜? 잘못하면 하나님께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나가십시다. 곧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무식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높은 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다 고개 숙이기로 지나가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우러러보기 위해서 높은 상자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 천민들은 불쌍한 백성들은 무식한 백성들은 그게 굉장히 성스럽고 위대하게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른이다 그 생각 이상 하시지 말고 나이 낮으신 분은 저하고 나이 동년배는 그냥 친구다 이렇게 이상 안 생각 안 하셨으면 정말 고맙겠어요. 정말. 예. 그리고 나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나한테 미리 자리를 구해도 내가 좋지만 나이 많은 분이 날 들어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 건 내가 몸둘 바를 모르니까 그러면 나를 이제는 내가
막 노골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해요. 사탄아 불러가라고. 만약에 그 말이 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사탄아 불러가라 할지도 모르니까. 친구 이상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동력자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하면 동력자고, 말씀은 깨달았지만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 형제고, 그 다음 이제 아직도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제자고,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7페이지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버림받음을 알려주죠. 교만한 의, 바리새인들이 부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자지만은 그 위치, 지위적으로도 부자고, 그리고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자는 죽었어요. 죽어서 음부에 가 있어요. 나사로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다닐 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나사로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목사 배겼을 거 아니에요. 막 어린 시절 5살, 7살 요 무렵에 그런 얘기를 들어놨으니까, 야, 내가 돈 벌어서 부자로 살면 음부에 들어가서 아이고 한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지만 죽어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천국을 간다. 얼마나 강하게 배겼겠어요. 왜? 나사로는 그 당시에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권력자들에게 억눌려 사는 백성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억눌리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억누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억눌리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고. 왜 억눌려요? 요즘 제가, 요즘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자유란 말 많이 쓰죠? 이게 이제 그냥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정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알려드리는 이유는, 가르친다는 말도 잘 못하겠어요. 알려드리는 이유는 얽매이지 마시라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라고. 아무에게도 눌리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매이지도 말고. 그러면 당신이 자유로워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 아무에게도 안 매여요. 모르면 매이죠. 여러분,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 나가서 서울 시내 구경 좀 하고 오느라고 내보내면 안 나가려고 그래요, 절대. 자기 조카라도, 나어린 조카라도 안내자로 보내면 그때에 따라 나가죠. 그러니까 모르면 안내자, 나어린 조카에게 매여서 이모 일로 와, 고모 일로 와. 어린 것한테 절절절절 매여서 다니죠. 모르면. 알면 안 매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가 뭔지를 알아서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 있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조심을 하죠. 리더십 발휘하려고 막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네. 자기가 잘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 모임 있으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 사회 담당을 하기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봉사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니까. 한 그룹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끌어가는 사람. 얼른 보기는 아주 추진력이 있고, 아주 정말 지도력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는 사람. 나는 박용기 목사 없으면 안 돼. 이것도 큰 문제죠. 박 목사님 죽으면 안 돼. 이것도 큰 문제고.
자기가 진리를 무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진리로 무장했으면 나 죽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각색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많았으니까 예의상 딸 같은 사람이 또 동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우 대우해 주는 거야. 내가 정말 감사하게 받죠. 그러나 그 이상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게 받쳐주고 이런 것들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면 빠져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 나왔죠? 이 세상에서 눌리고 죄인, 이 바리새인들 앞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그들이 법령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전부 얽어매 놨기 때문에 전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니까 의인처럼 다 교만한 의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지도자가 없다. 안 놀랐었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 지도자는 없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것도 이들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농담 삼아서 왜 또 잘난 사람들 안 나타나느냐고 내가 이러는데 아직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색을 알고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확실하게 드러내고 마음에 있는 것 안 드러내도 위선자고 마음에 있는 것을 안 드러내면 위선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위선자가 아니고. 자, 17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화 받을 자 있으나 형제 용서와 종으로 일할 것을 가르칩니다. 자, 1절로 4절에 보면 밑에 내려와 보세요. 밑에서부터 6째 줄 9페이지 1절로 4절은 예수께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니 형제들 간에는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교만한 의인 내버리는가, 그 안에 들어가는가? 당연하죠. 교만한 의인이 누구냐면 가룟유다, 예수를 돈 받고 팔아먹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고 멸망당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마지막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전부 서로 예수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만 서로 용서해라. 우리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나도 착각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이라는 건 난 몰랐어. 모르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니까 나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면서 나 부인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도망갔다. 나도 그랬다. 야, 그럼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제자들이지만 한 사람 가룟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아먹고 지옥감을 당해 내버려질 자.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룟유다가. 버림받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얼마나 좋게 제가 교환을 써드렸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딱딱 읽어가니까 아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15장, 16장, 17장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 17장 넘어가잖아요. 짧은 시간에 많이 할수록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절로 10절 10페이지에 나오죠. 5절로 10절 중간에 보면 줄바꾼데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믿음을 요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맡겨진 일만 하라고 가르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믿음을 요구한 제자들에게. 자, 거기서부터 5절로 10절 그 아래로 6째 줄 한번 보세요. 6째 줄 앞에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게 또 얼마나 난해 구절인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이 컵아 저쪽 피아노 위로 옮겨가라 믿습니다 했는데 안 옮겨가요.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알 만큼도 없는 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괴로운 겁니다.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이런 부분 하나 걸리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강론잎 쓰나마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 걸리면. 야, 이거 그럼 뭐냐? 내가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냐?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믿음이란 거기 나오죠. 믿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 있다면 옮겨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찾잖아. 피아노 위로 옮겨가라. 믿습니다. 아멘. 안 옮겨갔어요. 그러면 왜 이게 안 옮겨가요? 에? 하나님의 믿음을 안 주니까 안 옮겨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구하잖아요. 그 믿음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시키는 일이나 해라 이거야. 왜 자꾸 큰일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늘 말하듯이 되는 일이나 해라 이 말이에요. 되지 않는 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은 막 자꾸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 일. 그냥 하나님이 믿음 줘서 되게 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려면 큰 믿음 주는 거고 적은 일을 시키려면 적은 일 주는 거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 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이 정말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어요. 그래,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행하게 함으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정확합니다. 17장 11절로 19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자들은 충분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믿음을 주잖아요.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 보내서 믿음을 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해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다. 11절로 19절에 보면 10문둥이 중에 돌아온 하나 위에는 버린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문둥이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고쳐줘요. 그런데 고침받고 다른 9명은 다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낫는 구원이 아니고, 그럼 가는 사람들도 다 나았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 중 한 사람은 돌아와서 구원 얻지만 10사람은 다 돌아오지 않고 갔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들이다. 따라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많은 게 아니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구원 얻은 자의 수가 작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면 넓은 길로 가지요. 얼마든지 넓은 길로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면 넓은 길로 가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택해서 가는 길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려면 하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다 신학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총회를 세우고, 그리고 노회를 세우고, 그래서 목사로 길러내고, 그래 큰 교단을 만들어서. 그건 넓은 길이에요. 안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설령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갈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넓을 수밖에 없죠, 다. 그러나 좁은 길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고 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10명 나와서도 한 명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섭섭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몇천 명,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300명이 중요하잖아요. 3만 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어떤 분은 교인들 많이 떨어진다고, 쌤, 저 양반은 참 교회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네,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 떨어지는 거 안타까워하는 건 한번 영화를 누려보자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한번 여기에서 목에 힘주고 한번 살아보자. 우리 교인이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영화롭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그냥 말씀만 살아있으면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올 마음 줘서 듣고 믿도록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잘 알잖아요. 좁은 길. 자, 우리 잠시 차 한잔 드시고 17장 20절부터